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예. 그 영어권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이렇게 영어가 보여요.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이 시즌의 이유고 예수님이 이 성탄의 주인공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뭐 산타가 좋더니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첫째는 이제 산타가 없는 줄 알아요. 근데 둘째는 아직 믿는 것 같아요. 네. 이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맞아야 되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라는 것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좀 바뀌었거든요. 한번 마이크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고을은 굉장히 작은 마을이죠.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고을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베들레헴은 유명하지 않을까요? 유명할까요? 옛날엔 유명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유명해요. 그 이유가 바로 그 유명하지 않은 곳, 작은 곳이지만 거기에 누가? 예수님이 계시니까 유명한 곳이 되어서 모든 크리스찬들의 영적 고향입니다. 한 번쯤은 가고 싶은 마음, 저도 가고 싶고 한번 가고 싶은 그런 유명한 곳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아무리 작은 곳도 그곳은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곳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은 크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작고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딱 오시면은 우린 절대로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가입니다. 우리는 큰 자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자입니다. 옆분에게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큰 자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자입니다. 예.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위대한 자이고 큰 자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아야 되는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0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모든 죄인 거기에 내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돼요. 참 부끄럽고 섭섭하기도 하고 굉장히 매몰차입니다. 만약에 몇몇쯤 의인은 있다라는 말이 있으면 그 의인에 내가 좀 이렇게 소속하고 싶고 그 의인 중에 나는 한 사람일 텐데라는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은 의인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것이죠. 내가 죄인이란 게 사실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근데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 아멘. 죄의 대가는 다 죽어요. 죄라는 병에 걸렸는데 이 병에 걸리면 치사율이 몇 %냐면 100%예요. 와, 요즘 어떤 암보다도 무서워요. 치사율이 100%예요. 죄의 대가는 죄의 병에 걸리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병에 걸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병원에 가든 뭐 약을 먹든 치료 받아야 되잖아요. 병 걸렸는데 난 병을 너무 사랑해요. 아유 사랑해 병아. 이렇게 나에게 와주셨어. 병을 이렇게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병을 치료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병을 치료하려면은 내가 지금 병자라는 것, 내가 환자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면 내가 병인지 모르면 그걸 치료할 수 없잖아요. 예전에 한 성도님 남편이 뇌를 좀 다치셔가지고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환자인지를 몰라요. 병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뭐 당뇨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이 있는 것 같은데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못하니까 이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피를 검사를 하고 막 뿌리치고 그러니까. 그래서 병을 고치려면 먼저 내가 환자인 것을, 내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뇨병에 걸린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자꾸 내가
지금 당뇨병 환자인 것을 잊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운동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려서 안 되겠다 해서 식당에다가 큰 대문짝만하게 글씨를 써놨습니다. 나는 당뇨병 환자다, 이렇게 써놨어요. 뭐 나는 가수다도 아니고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지만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나는 당뇨병 환자다 하고 딱 적어놓으니까 밥 먹을 때도 딱 보고 안 돼, 절제하게 되고 탄수화물 줄이고 또 게을러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오늘 쉬어야지 하는데 나는 당뇨병 환자다라는 걸 알니까 무서우니까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고 정말 건강을 잘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환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위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은 거의 이제 그런 환자들은 많지 않지만 결핵 아세요? 결핵은 치료가 가능할까요? 못할까요? 가능해요. 우리 닥터 홀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실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실 운동을 통해서 이런 많은 사업을 해가지고 정말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한국은 결핵에 걸려도 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저도 선교지에 있다가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1년 동안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깨끗하게 낫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결핵에 걸리면 치료하다가 치료를 중간에 중단하면 안 돼요. 약을 딱 먹었다 하면 그때부터, 옛날엔 전 1년 동안 먹었는데 6개월이면 6개월, 지금은 좀 줄였다고 하는데 끝까지 먹어야 돼요. 근데 약을 좀 먹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차도가 있어요. 병이 난 것 같아요. 건강해져요. 그러면은 나는 환자가 아니다 생각하고 약을 안 먹어요. 병원에 안 가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요? 내성이 생겨요. 이 병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잠깐 약을 끊는 동안에 다시 힘을 얻고 그 약을 극복해가지고 그 약이 들어와도 이제 내성이 생겨서 병이 안 나요. 그래서 한국에는 무료로 이렇게 결핵약도 주고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도 매년 결핵으로 죽는 환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돼서 나중에 결국에는 약이 듣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지금 내 안에 병이 있고 결핵균이 있는데 난 지금 환자인데 그것을 잊고 망각하고 중단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내가 죄라는 병에 걸린 것을 알면 치료받을 텐데 내가 죄라는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죄의 대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사망에 이르고 우리는 죽게 된다는 겁니다. 동의보감에 보면은 무병조사 일병장수라는 말이 있어요. 무병조사, 병이 없으면 빨리 죽는다. 그런데 일병장수, 한 가지 병이 있으면 오래 산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병이 없으면 오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병이 있으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딱 보니까 진짜로요, 되게 오래 사는 사람들 보면 몸이 골골한 사람이에요. 옆분에 보세요. 나는 골골해서 일찍 죽을 것 같아.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백수는 하실 거예요. 왠지 아세요? 몸을 사려요. 뭐 이렇게 심한 운동도 안 하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매일매일 막 이렇게 자기 병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체크도 받으면서 나는 심장이 안 좋았는데 나중에 검사하다 보니까 뇌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뇌경색도 예방하게 되고 보니까 골다공증도 있어. 뼈도 약해. 그래서 그 약도 먹으면서 넘어질 것도 예방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발견하면서 병을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조심해야 돼. 몸살이다 보니까 골골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강철 같은 사람이요. 겨울에도요, 그냥 따뜻한 물로 세수하면 되고 따뜻한 물 목욕하면 되는데 냉수 마찰하는 분이 있어. 나는 건강해 하면서 내가 누군데 내가 이래봬도 하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꽈당해요. 우리 영도 그렇습니다. 내가 의인이다, 나 잘났다, 난 좋은 말을 했다, 이런 사람이 일찍 죽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환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라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의롭다 한 여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의롭다 여기고 구원받아요?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심각한 이 죄병에 걸린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좀 이렇게 뭐랄까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 그건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이건 진짜 사실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상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괜히 고상할 필요 없어요. 환자가 이제 병이 있으니까 주사 맞아야 돼요. 바지 내리시고 주사 맞으세요. 그럴 때 아유 감히 어디서 내가 바지를 내려요. 주사 안 맞아요 한 사람은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무슨 예수님, 이 시대에 무슨 예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지, 과학을 믿지. 골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완악해서요, 내가 주인 되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주인 되려고 안 해요. 어떨 때 주인이 될 수 있냐? 내가 죄인입니다. 난 무능력합니다. 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이렇게 영접하지, 내가 죄인인지 아니면 죄인인 것을 모르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 필요하지. 내가 죄인인도 아닌 사람이 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어요? 내가 환자니까 의사가 필요한 거지. 내가 환자가 아닌데 왜 약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먼저 진심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요, 이렇게 해쳐 모여 하면은, 선착순 모여 하면 쭉 쓰잖아요. 1번, 2번, 2번, 3번 할 때 제일 먼저 쓰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난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늦장 부리다 맨 뒤에 쓴 사람이 아니라, 죄인 모이세요 하면은 막 해쳐 모이면 여기서 제일 먼저 쓰는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나의 주인입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한 할머니가 예수님을 며느리 덕에 믿게 되었어요. 며느리가 믿음이 참 좋아서 이제 학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학습에 이제 문답을 하잖아요. 학습 문답을. 근데 목사님이 무슨 문제를 낼지 며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로 두 문제를 내는데 이 두 문제를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답을 알고 가세요. 이렇게 답하세요. 얘기를 해서,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첫 번째 문제를 낼 거예요. 목사님이 뭔데?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죠? 어떻게 돌아가셨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응, 알았어. 그랬어요. 두 번째 문제는 목사님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못 박혀 돌아가셨죠? 하면은 이렇게 답했어요.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했어요. 그래서 알겠죠 어머니? 네, 알았어. 그리고 이제 교회 갔어요. 그래서 학습을 봤는데 진짜 예상 적중 100%. 목사님이 두 문제를 딱 내는데, 첫 번째, 어르신, 할머니, 예수님이 어디에 못 박혀서 어떻게 돌아가셨죠? 그랬는데 이 어르신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못 박혀 죽으신 건 기억이 나는데 어디서 못 박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생각대로 어디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내 생각에는 연못에서 못 박혀 죽으셨대요. 목사님이 제수를 시킬 수도 없고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어르신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하고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수를 안 시키려고. 그리고 이제 합격을 시켜야 되니까 두 번째 문제를 냈는데, 두 번째 문제는 똑같이 아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러니까 이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며느리가 그랬지, 내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딱 그래서 아유 목사님 그건 제가 잘 알죠. 바로 내 며느리 때문에 제에서 돌아가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며느리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얘기하랬으니까. 참 재밌는 풍자인데요. 목사님 질문에 대한 것을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나 이 할머니나 우리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풍자로 얘기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지 않으면 안 돼요. 경험으로 주님을 정말 알아야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냥 뭐라고 그래요? 서당계 3년이면 붕어를 읊고, 요즘은 음식점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대요. 예. 자꾸 들어서 내가 아는 건지 오늘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은 낮고 낮은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죄인 된 곳에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실 수 있는 조건은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많이 했지만 하나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며 죄인 중에 괴수며 얼마나 내가 악한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나의 구주가 아니면 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중요한 강령이 있어요. 뭐냐면 전적인 무능력이란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죄인이므로 나를 구원한 능력이 전혀 없다, 전적인 무능한 인간이다라는 교리예요. 난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이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알 만큼, 깨달아진 만큼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보좌에 나를 딱 장악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아유, 내가 의로운데 뭐 예수님 필요 없죠. 내가 좀 주인 되어 드릴게요. 내 삶에 내가 다스릴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 몰라도요, 교회 다니면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될 수 있지만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거기에 길이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질 때 예수님에게,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우리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혹시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시간에 그 주인된 걸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 성탄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목사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고 했으니까 죄가 많으면 복받은 인생이네요. 죄가 있으면 은혜가 넘치잖아요. 와, 죄가 많으면 복받는 인생이니까 이제부터는 저는 죄를 많이 져야죠. 이게 아니라요, 내가 죄인인 것을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인 것을 느끼게 되니까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것을 알 만큼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내가 죄인 것을 알 만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곳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교회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죄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지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식해 보여도 이것이 진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럼 착한 사람은 어떻게 구원 못 받아요? 착하다는 기준이 어디냐는 거예요. 어떤 게 착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준을 보면은 이게 착한 거고 저 사람의 기준은 저 사람이 착하네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누구든지 내가 죄인인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너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는 이 공평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 오늘 그림을 두 가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건 뭘까?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한 가지는 저기 의자가 있는데 나의 의자, 왕자, 나의 보좌에 내가 주인된 모습이 왼쪽은요. 예수님은 밖에 있어요. 하인으로 있어요. 또 오른쪽에 제가 볼 때 오른쪽 그림은 예수님 나의 보좌에 주인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 예수님이 따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인된 모습이요. 성경에는 죄가 있고 죄들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영어로 sin, sin이잖아요. sin, sin의 가운데 알파벳 I가 있어요. I, 내가 중심에 있는 것. 이것이 성경에 진짜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보좌가 아니라 구주가 아니라 내가 구주가 돼서 내가 주인된 삶, 그것이 진짜 죄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하여서 파생되는 나의 음행과 악행과 거짓됨과 죄악된 것들, 모든 것들이 죄들로서 나오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나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었던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죄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합격선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보면은 기준이 높아요. 축구를 봐도 그렇고 요즘 한국 그런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막 잘하다 보니까 눈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조기 축구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뭐 70m 드리블 이런 걸 보고 나서 본인도 이렇게 해보려고 막 하는 거 있어요. 눈이 높아요. 그런데 안 돼요. 예.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실력을 기준을 높입니다. 음악적인 거 있어도 점점 높아지려고, 뭔가 지식에서도 높아지려고 하고, 뭔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구하면 기준이 높은데, 우리 교회에 있어서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주인인 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있고, 내 삶에 내가 주인인 것을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간증을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정직성에 대한 것들을 제가 좀 많이 깨닫습니다. 정직함에 대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삶의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정직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린 그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정직은 정직이고 나의 삶은 그냥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비춰볼 때 죄인인 것을 깨달지 못하고 나의 삶은 봐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임은미 선교사님이라고 유니스 예전에 영상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영리스 그 선교사님이 SNS에 영상을 이렇게 SNS에 말씀 묵상을 하고 이렇게 띄워요. 그러면은 그 팔로워들이 따라 그걸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같이 은혜 받는 분들이 한 수만 명이 된대요. 근데 그날 하루하루의 묵상하고 하루의 삶을 또 나눌 때 오늘은 어느 병원을 가겠다 이제 그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을 갔더니 이제 접수를 하는데 그쪽에서 담당자가 누구 언니시죠? 그러는 거 성교사님한테 누구 언니 아닌데 따르는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성사님 거기 제가 연락해놨는데 다 되셨죠? 그런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언니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되면은 30% DC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언니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정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걸 떨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분이 또 마음에 감동이 돼서 너가 좀 섬겨라, 선교사님 섬겨라 해서 전액 그 병비를 다 됐어요. 100%. 그래서 깨달은 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그렇게 하니까 만약에 안 따르고 순종하지 않았으면은 30%만 DC 받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100%를 후리로 해주셨네. 물론 우리 삶에 그런 은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손해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기준을 딱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봤을 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내가 삶의 주인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좀 더 이렇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득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죄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졌는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길 원하고 정말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나의 보좌에 이제 나를 밀어내고 예수님을 나의 보좌에 앉히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사가 되십니다. 어떤 자에게?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릴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준비해야 될 마음이 첫째는 우리가 전적인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진다는 것, 그 보좌를 내어드리라는 것들을 우리 돌아봐야 되고요. 또한 우리 가운데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은 좀 넓은 마음으로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다 사랑하신 것, 이 세상에는 내 옆집 아줌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의 돈 떠먹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남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마음속에 막 뭐랄까요? 막 사람 화나게 하는 사람 있죠? 속상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거의 세상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큰 소리 대보세요.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셨는데 나는 이쁘니까 오시고 쟤는 안 이쁘니까 안 오시고 아니라 모든 공평하게 죄인된 우리에게 다 오셨어요. 그 사람을 사랑한 거죠. 우리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갖지, 그걸 못 깨달으면 못 가져요. 리더십에는 3가지 유형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삼국지에도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용장이요. 장비와 같이 전쟁에서 정말 앞에 날 따라라 하면서 막 무섭게 싸울 수 있는 용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관우와 같은 지장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계획하고 전략을 짜고 지혜롭게 이렇게 통솔하는. 근데 그 위에 어떤 장이 있냐면 덕장이 있어요. 유비, 싸움은 잘못해도 품어주는 사람, 넓게 품어주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탄절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가, 맞을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이 굉장히 옹졸한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의 사랑이 넓은데 정말 이 죄인 중에 괴수를 용서해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것을 저는 모르고 간과하고 이렇게 편협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누군가의 좋은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싶고 좀 뭔가 저에게 껄끄러운 사람은 멀리 하고 싶은 것이 저희 목사로서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열의 보좌에 영접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다 품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어요. 쟤는 저러니까 싫어, 쟤는 저러니까 싫어, 이게 아니라 쟤는 그러니까 좋아, 쟤는 그러니까 내가 품어야 돼, 쟤는 저런 상처가 있으니까 내가 안아줘야지, 쟤는 저런 아픔이 있으니까 내가 품어줘야지, 쟤는 저런 잘못된 행동이 있네, 저는 단점이 있네, 그러니까 내가 품어줘야지. 예수님이 나를 품어줬던 것처럼 그렇게 품고 넓은 마음으로 갖는 덕장과 같은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보면은 아둘람굴에서 보면 온 사람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애통한 자들이 모였어요. 장돌배기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나중에 그들이요, 이 다윗이 나라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 되고요, 목숨을 바쳐서 일하는 그런 일꾼들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물론 좋은 사람들을 이미 다 훈련되어 있는 사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좋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 함께 있게 한 이 공동체의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는 그들을 예수님 마음으로 품으라라는 마음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넓은 마음으로 편애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성도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목회자를 위해서 되기 위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성도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이후로는요, 편 가르지 마시고요, 편 갈랐다는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런가 보다 품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바로 그런 넓은 마음으로 덕장의 모습으로 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양이 오늘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낮고 낮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보혈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나갈 줄 믿습니다. 나의 자격이 아닌 주님의 자격으로 하나님 나갑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죄입니다 고백하며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